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패턴을 내가 하는 대로 그것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뭐 5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든지, 내가 했던 행동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외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골방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갚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헤아림을 받지 않고 싶으면 헤아림을 받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너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이기려고 억압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그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을 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 여자가 죽음에서 면하게 한 그 자유로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 앞에 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두려운 순간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억압할 필요 없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그것은 또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인이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관계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요. 근데 이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준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셨다고 구약이 다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전체를 다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행동 잘했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오히려 우리의 행동들은 다 오히려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건데, 하지만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이 다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보는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동으로 다 나오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거는 어리석은 자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은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사랑해서 안 먹는 것이, 그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고, 그것을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그거는 모세가 죽을 때도 여기에 생명과
복이 있고 여기에 저주와 사망이 있다 그랬을 때 너희가 택하라 그랬을 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큰 흐름인데 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약이 이게 다르지 않아요. 신약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은 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치관이라든지 흐름들이 그 성경 말씀과 많이 달라요. 이게 뭐 악착 같아야지 땅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남에게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부유해져야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선택들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들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뭐 미련한 것이고 그 꺼리끼는 것인데 근데 믿는 자들에겐 그것이 그 하나님의 힘이고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그 개에게 던지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근데 이 천국의 비밀, 그 진주를 발견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거거든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이 세상이 선택하지 않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건데 물론 행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이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막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그 이득들 아하왕처럼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만 좋아하고 비 내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 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뭐 권능을 행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그 얻는 거, 뭐 이득이라든지 뭐 복만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것은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냥 집안에 있었던 그 형과 같은 거예요. 형은 그 아버지랑 계속해서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거든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여러 번 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당신이 그가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떠났던 탕자는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렇게 말하라 이러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떠나 있었지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 이것들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서 내가 기뻐하는 거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없으셨고 가난하셨고 그리고 버려진 모습처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그런 구절들도 나오는데 예수님도 부유하지 않으셨고 강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치 지혜로운 자고 그 무너지지 않는 자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내가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뭐 힐렐이라는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말했거든요.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 있는 것 같고 다른 그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랬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문둥병자예요. 굉장히 그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굉장히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바로바로 반응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